지난번에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게 옳으냐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해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 남편이 죽자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동생이 그 향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보지 못하고 또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랫 동생이 셋째가 또 향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달아 몇 번까지요? 7번까지, 7째 동생까지, 7형제까지 전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 죽은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된 경우에 부활의 때 그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사두개인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자, 죽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전제가 있어요. 사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자체가 부활이 없다라는 일종의 그 어떤 증거되는 이야기로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면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선지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있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냐 그 두 가지 삶만 있을 뿐이지 죽은 뒤에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잠자는 상태로 음부에 들어가서 잠자는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하셨으면 이 율법을 허락하셨겠냐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는 우리가 형사 취수법이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 혹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대신 그 형을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대신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끔씩 이 율법에 대해서, 이 형사수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일던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역사에 보면 형사취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는 사실 뭐 자녀도 없이 만약에 혼자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에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모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큰 틀 안에 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텐데 그러면은 딱 이제 이 여인이 천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난처하겠냐라는 거예요. 다 볼 텐데 그렇잖아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부활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뒤에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영원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통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영혼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의 영혼은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면 영혼은 무엇으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을 합니까? 후손을 보는 걸로 확인을 해요. 그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여러분 포유류가 그 수컷 기준이에요. 포유류가 이 부성애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류가 더 부성애가 강할 것 같습니까? 포유류가 자 새끼를 낳았어요. 포유류가 부성애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류가 더? 대체적으로 어류가 더 부성애가 강해요. 왜냐면요, 포유류는 이게 솔직히 이게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류는요, 암컷이 알을 돌무더기나 물속에 까놓잖아요. 그러면 자신 정액을 끌고 가잖아요. 확인을 해요. 나중에 거기에 다 이렇게 수정된 그것들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거기 걔네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근데 부성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류가 훨씬 더 포유류들보다 일반적인 포유류들보다 훨씬 더 부성애가 강합니다. 왜요? 자기의 영혼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죽고 말지만 지금 대가 이어진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또 좀 우스갯소리를 들자면 대부분 부자지간에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되게 반면에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손주는 이뻐하는 할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식 때까지는, 내 아들 때까지는 나의 영원성, 뭔가 내가 대를 남기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에 지금 이게 확인이, 나중에 아들이 대가 끊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서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손주쯤 보면은 이제 내 대가 정말로 이어졌구나. 어떤 그 인간의 유한성을 그런 것으로 확인하며 영혼을 소망한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영원하고 천사와 우리가 방부한다. 우리가 부활한 생명은 천사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혼인관계라든지 결혼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연속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그 연속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양식처럼 혼인관계, 가족관계는 그 가운데 물론 저 사람이 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남편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네, 천국까지 가가지고 이 왼수야 아마 그러지 않게 되기를 의욕과 그 눈으로 바라보는데 잠시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면은 이 땅에서의 기억들,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다 완전히 리셋해서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자식이 가는 게 없어요. 믿죠?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틀림없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만약 또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기억이 전혀 완전히 리셋된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천국이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나연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억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이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과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교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보며 사는 이 복된 영혼을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기억이 다 지워진 상태라면은 그건 전혀 다른 인간이지, 전혀 다른 존재지 아무런 연속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연속성도 있는 반면에 불연속성도 있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한 연속성은 있대. 그러나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랑은 전혀 다른 아마 새로운 관계로 다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천국에 가서 허이 이준성 씨 이렇게 아니면 허이 정민 씨하고 맨날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모세의 말씀을 들립니다. 모세가 30절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적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이 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야곱의 하나님이 셨던으로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사회는 사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거야 사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어떤 교단이든 우리가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교단은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은 아무리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갖더라도 이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로 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 이 사도 신조라고 말하는 고백은 누가 형제인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누가 우리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당시 유대인의 신앙대로 보니까 유대인의 신앙은 오늘날의 기독교, 물론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에 비하면 훨씬 더 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유주의니까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교수들이 일부 있긴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실제로 상징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신앙자들조차도 공개석상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교수직에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목회자들 앞에서 부활이 상징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차이나는가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증거는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살아간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가, 내가 건강한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런 부활로 영생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 질병,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누가복음 우리 초반에 나왔듯이만 태어나자마자 보지 못한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로 이렇게 앉은 대로 살아간다든지, 그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2000년 전에 그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 사두개인들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가 부활할지 부활을 안 할지 그거 잘 모르겠고, 사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잘 사는지, 좋은 직업을 갖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사실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고된 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하나님은 그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고 해요. 부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상태에 하나님의 존재가 묶여져 버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가 묶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에 하나님이 묶여져 버립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은 그러므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 믿음이기에 이들의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5번이나 만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일 없다면 그 결론을 뭐라고 듣고 있을까? 만일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죽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는가? 부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덮을 수 없다라는 것, 죄의 결과인 죽음이 없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부활을 통해서 죄가 죽었구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죽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우리 죽음으로 우리를 덮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반면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39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정점에 있는 우리 율법 학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교단으로 보면은 이 친한 교단의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어떤 교단의 사람들의 당시 유대교로. 근데 이들은 선지서와 그 이후에 성경 계시의 말씀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서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이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옳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원한 부활을 믿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바리새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반면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해야, 율법을 다 지켜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 땅의 삶을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부활을 얻기 위한 그런 그 수단으로 이 땅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은 부정하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된다. 당신은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다만 이 땅이 하나님을 결mon할 수 있는 그 정부, 부활이 없으니까 죽은 뒤에는 자는데, 음부에 들어가는데 이제 죽은 뒤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 유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 담아버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 땅의 삶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이 땅의 삶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사,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에 이 땅의 삶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부활에 다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잘 지켰느냐, 너는 못 지켰느냐로 다 사람들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준수 유무로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건 부하건 아프건 건강하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 살아가던,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조건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활을 살아가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일 중에 영원한 부활을 살아가는데 소용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고난스럽게, 때로는 힘겹게 버티는 하루하루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신 자로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자로 겪어내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만 그 보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만 만약에 여긴다면 아마 오늘의 고난을 감내하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취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이 너무나 크니까, 이 고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마셔서 이 고통을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다만 보상이라면, 이 땅에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는 부활할 수 있어. 많이 참았어. 그러니까 너는 부활의 보상을 줄게. 다만 이런 차원이라면, 부활이라는 게 다만 보상의 문제일 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뭐 게임으로 이제 많이 게임에 중독해서 어떤 생각을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뭔가 중독이 돼서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과 무슨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 때론 힘든 현실이 다만 보상을 바라고 이겨내는, 보상 때문에 그저 때우는 오늘 하루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가치를,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살라고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히 사는 자로 사는 부르심, 그 시작을, 그 첫 경험을,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곳이 이 땅인 것이지, 부활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고 또 어찌되든 상관없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고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인생도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주님 앞에 살아있으니 우리의 응답이 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또 가장 축복인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소망인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